오전, 오후 아마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배우셨나요? 네,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신 분들이 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도요, 이 말씀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변하게 한다이고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혹시 최근에 유행했었던 노래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누가 불렀죠? 네. 뭐 알고 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고, 그것이 이제 저도 어느 날부터 알고리즘에 계속 떠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그렇게 봤었고, 뭐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저한테 좀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노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는 현재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고 뭐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는데 여전히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독성 있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노래 제목을 꺼내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I'm still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F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요, 그 문장이 자기의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고 동성애자였는데 그 친구한테 이 작곡가인 지올팍이라는 사람이 너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m still F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 가사에 그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 지올팍이요, 자기가 예술씬에 있으면서 주변에 정말로 크리스천 같지 않은데,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크리스천 같지 않은데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었고,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모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그 사실에 착안을 해서 이 곡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생각, 그러면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는 내용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순적인데 그런 보통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앞부분에서는요, 그 돈과 성공과 성이 주는 그런 쾌락을 즐기는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기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기한테서 악취가 나고 그 냄새를 없애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정직하고 솔직한데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요. 그러면서 이제 위선적인 크리스천들을 비난하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그런 모순 가운데 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똑같은 후렴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 뒤에 느낌은 뭐냐면은, 나는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 나 크리스찬 맞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은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가사가 살짝 나와요. 그리고 깨끗함을 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 주관이 조금 개입이 돼서 아마 이 사람이 정말로 의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뭐 이 크리스찬이라는 곡의 진짜 의미가 뭔지,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충 그 가사를 지금 모르셨던 분은 들으셔서 아실 거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가 이 지올팍이라는 한 사람의 만약에 실제 삶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이 사람의 실제 삶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사 자체에 약간씩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어디까지 진심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런 것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가사가 분명하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쉽게 이 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 말처럼 이 사람이 여전히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보다요, 그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의 삶을 우리가 봐야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주일에 교회는 가는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 재물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삶을 바꿔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좀 멀리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쨌든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거기에 반성하는 것 같고 회개하는 듯한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바리새인이야, 너희는 나를 정죄하기만 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야 라면서 그렇게 몰아가고만 있다면은 이 사람은 참된 크리스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삶에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그런 죄악된 삶을 그래도 조금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가끔씩 주인공이 엄청난 비밀을 숨겨놓고 이렇게 연애 같은 거 하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게 들통나요. 들통나서 이제 큰일 난 것처럼 이제 그럴 때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부분 괜찮아,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전히 나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지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이어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의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그 다음 뭐죠?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네,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나의 삶은 이제 달라질 거야, 난 그렇게 노력할 거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예요. 없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한다예요. 복음이 살게 한다.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외관상으로 똑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다 있고 손하고 발이 달려 있으니까 살아있었던 어제나 죽어있는 오늘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하고 조금 비슷한 상태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네. 자는 상태. 그렇죠? 자는 상태에 있으면 죽은 사람하고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봐도 그 둘은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은 같지 않아요. 그 차이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보면요, 혹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서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산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관찰해 보면은 절대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차이는요, 눈이 달려있느냐, 코가 달려있느냐, 귀가 있느냐, 사지가 멀쩡하냐, 그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죠?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생명. 그렇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팔이 있냐 다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들이 생명이 있어야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살았구나 죽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요. 단순히 난 이제부터 주일에 놀러 안 가고 교회에 갈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막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감정적인 만족을 얻은 다음에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전에 하고 살다가 다시 또 주일에 돌아오고 그러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생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요.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요,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던 존재가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이 없을 때와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 말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까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복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을요 막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면 변화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뭐 주일에 교회 빠지면 안 되고 뭐를 보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목록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가 믿음 복음은 거짓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변하지 않는 것이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누구처럼 위선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쿨한 모습도 아닙니다. 자신의 불순종을요, 남과 비교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삶의 변화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지올팡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소위
소위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 혹은 정치인처럼 그렇게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요, 단지 교회에 나가고 있고 그들이 성공해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성공이나 그들의 인지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지금 세상 가운데 끼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들 개인의 그 삶이 정말로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덜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 내 삶에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 내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상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 말고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별로 다른 게 없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럼 무엇을 변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세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한 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제가 일부러 아무런 억양도 넣지 않고 강조도 하지 않고 읽었습니다. 자, 뭐가 있죠?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요, 소망의 인내. 네, 잘 찾으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행동.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의 그 개별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은 동기를 말을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복음이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변한 겁니다.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변화를 추구하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건요, 그냥 기도할 때 머릿속에 잠깐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었던 3절 끝부분에 보면요, 항상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된 내용은 2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을 했었던 서신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의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다투고 나서 서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일행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부르시는구나라고 분별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곳이 어딜까요?
빌립보죠, 그렇죠? 빌립보. 네, 가장 큰 성이라고 불리는 그 관문에 있었던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항상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아덴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넘기셔서 3장을 보시면은 1, 2절에서 바울은 그 아덴에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됐습니다. 베레아까지 바울을 따라와서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들이 괜찮은지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로 갔었던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서 소식을 듣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시점에서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예요? 아니면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네, 정말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쫓겨났으니까 길어봐야 몇 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뭐 그렇다고 요즘에는 개척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교회에서 한 어느 정도 성도들이 나가서 함께 개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주 어린 교회,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쵸?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었겠죠.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에 보시면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기쁜 소식, 그렇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염려하는 다르게 아무런 핍박이 없고 그랬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뭡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다가 아니라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저히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놀랍게 여겨지시나요? 이 얼마 안 된 교회가 그러한 핍박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 어쩌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무슨 환난을 잘 견디는 특별한 기질을 다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을 더해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1장으로 다시 가셔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강한 확신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과 삶으로 전했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것을 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본 그들에게 그냥 보여지기만 하고 들려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이 놀라워 보이기도 하는 이 일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능력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요,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중간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놓으실 수도 있어요. 다 못 따라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 들었던 거,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졸고 잘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내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꿔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것, 뭐라고 부르든지요,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들의 삶에 만들어낸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역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의 역사 혹은 믿음의 행위라는 이 표현은 바울보다 더 잘 어울리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생각나세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성경에서 야고보, 그렇죠? 예, 야고보한테 사실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이 믿음과 행위의 구분을 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둘을 구분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요, 이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설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있으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그 모든 행위들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의 핵심을 보면은요, 뭐가 항상 강조되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들이 많지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는 것하고 분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에는요, 분명한 행위,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에 대해서 가장 간단 명료하면서도 강력하게 말을 했었던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면요, 그 겉으로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역사가 아주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역사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1장.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나오죠. 데살로니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곳에 이미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주의 말씀, 이 복음이 이미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로부터요, 그 주변의 지역에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각 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다 말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었던 그 사람들,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선교사처럼 가서 이들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퍼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분명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들은 말이 있어요. 여기 9절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먼저 보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분명했고요, 극적이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모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지? 열심히 찾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분명했고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잠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인 이 믿음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그 변화의 기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성령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죠. 1장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조금 뒤에 2장 13절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누구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전했던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이 가끔씩 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병이 걸려서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혹은 어떤 글귀를 읽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요. 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내가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떨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운 일인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이들에게 전달되는지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 여기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와, 바울이 하나님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중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화해야 하는지 그 경계를 정해주고요. 그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변화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주의랑 달라요. 그렇죠? 율법주의는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웁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하고도 다릅니다. 반율법주의는요, 변화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요, 이것은 말씀주의예요. 그렇죠? 말씀주의. 믿음의 역사는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혹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어떠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교회 잘 나오고 봉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뭔가 하면은, 아, 저 사람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는 것들이 믿음의 역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TV 같은 거 집에서 치웠어. TV 안 봐. 나는 OTT, 넷플릭스 그런 거 하나도 안 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더 믿음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성경 보고 나는 계속 기도도 해. 그런 것이 믿음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것이 믿음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그 바탕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 볼 때는 믿음의 역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굉장히 경건해 보였던 어떤 목사님들, 막 여러분들이 책으로 많은 막 감동받고 여러분들 삶에 유익을 얻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막 믿음을 버리고
버리거나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였던 것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신 믿음의 역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 빠삭하겠네.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할 것을 생각보다 더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은 뭐냐면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이 성경을 배우고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조금씩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전혀 없다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한다라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요. 또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변화를 말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시면서요,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가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혹은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삶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둘째로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들을 말을 해요. 여기 수고라는 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역사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일한다라는 것에서는 동일한 의미지만 역사라는 것은요, 그 일 자체를 강조를 하고요. 이 수고라는 것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번역이 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고인 거예요. 수고. 말 그대로 수고. 희생인 겁니다. 희생. 하기 싫은 일을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 기꺼이 그렇게 더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왜 할까요? 복음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복음이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뭐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냐면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마땅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뭐가 마땅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누가 말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 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더 무언가를 저 사람에게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일은요,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대강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로 대충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봤을 때 너 이거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이거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그 정도만 합니다. 우리가 의무감에서 할 때는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수고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네. 한 사람은 있겠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까우신가요? 이 사람에게 나의 무언가를 사용하는 게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고요. 그 이상을 하고 싶어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손해를 봐서라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최대한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이런 사랑의 수고를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2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을 사랑해서요,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폐해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네, 그들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신들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요,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를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요.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풍성하게 돕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그들 스스로가 가난했지만 기쁨으로 이런 일에 참여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원하면서 간절하게 구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나보다 지금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돈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육체적인 강함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 사랑의 수고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균등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너는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은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균등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마 내일 말씀에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져오는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했었던 그러한 고난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면요, 거기에 자는 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은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로서 이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을 언급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견뎌내야 했었던 상황들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버티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고요, 사랑의 수고를 그런 가운데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삶의 안락함, 삶의 평안함이었다면요, 그들은 믿음을 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고 나서 더 편해진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만약에요,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힘이요, 뭐 재물이나 혹은 다른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었다면 그들은 그들은 믿음을 분명히 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힘이 그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소망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소망은요, 인내하는 소망이었고요, 또 인내하게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들이 환난 가운데 정말로 인내할 수 있을까 염려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고난 중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망하고는 사실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망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 확실한 것을 말해요.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이러한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인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겨우겨우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을 겨우겨우 버리지만 않고 어떻게든 지켜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냥 현재를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자라면요, 기쁨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내하게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삶의 행동을 바꾸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하는 그 힘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 말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 아닌데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합니다. 누가 봐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에 순응할 때에요,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정말 크리스천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의 능력을,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